오늘 시간에는 그의 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천체 관측반 서클 활동을 했습니다. 학교에 일반인들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비싼 천체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웬만한 별자리는 다 외웠던 것 같고 또 별자리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재미있는 상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봐주시면 왼쪽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별은 지구에서 봤을 때 움직입니다. 별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시간에 15도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북극성이 있고, 혹시 저 별자리 뭔지 아세요? 주걱처럼 생긴 별자리, 네, 북두칠성입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이 북반구에서 별자리를 관찰해 보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두칠성과 같은 별자리가 1시간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사실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별자리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 셔터를 비셔터로 해가지고 조리개를 다 열어놓고 오랜 시간 동안 사진을 찍게 되면 저렇게 별들이 움직인 흔적들이 이렇게 줄처럼 남게 됩니다. 참 예쁜 별 사진이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보고 이제 왔는데, 과연 저 하늘에 있는 저렇게 수많은 별들 중에서 과연 동방 박사들은 어떤 별을 봤던 것일까요? 또 어떻게 별이 신기하게 움직였길래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찾아왔을까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또 봐주시면요, 우리가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비너스, 금성입니다. 금성. 수성, 금성 할 때, 지구 할 때, 화성 할 때 그 금성이 제일 밝게 빛납니다. 근데 금성을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저녁이나 새벽녘에만 초승달 근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면 저렇게 금성, 또 세란 토성, 그리고 주피터 목성이 한꺼번에 거의 일직선으로 밤하늘에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주쇼가 펼쳐지는 거죠. 몇십 년에 한 번 혹은 몇백 년에 한 번씩 저렇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점성학자들이 저렇게 하늘에서 특이한 별들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성은 행성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행성인데, 사실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성 말고 항성,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자기 스스로 별을 내는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영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시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개 자리에 속해 있는 별 이름이 시리우스인데,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우리가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항성, 스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서클 이름이 시리우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비밀 중에 하나가 이 동방 박사가 별을 찾아왔다라는 비밀입니다. 과연 그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그 별의 신기한 움직임을 보고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예수님 탄생에 관련해서 이 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관련해서 이제 별을 생각할 때에 그 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별이 가장 큰 별일 것이다. 가장 환한 별일 것이다. 가장 밝은 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트리를 장식할 때 가장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어디죠? 성탄 트리 제일 위쪽에 있는 큰 별, 왕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을 저희가 그릴 때에도 동방박사가 나오면 항상 강조되는 포인트가 뭐죠? 하늘 위쪽에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도 이 천문학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가장 크고 밝은 별의 실체를 밝히려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들도 제시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와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별, 밝은 별, 환한 별 이런 내용을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star. 예수님의 별, 예수님께 속한 별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만 별 이야기가 4번 나오는데 처음에는 His star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는 다 The star, The star, The st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별입니다. 단 하나의 별, 유일한 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해서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나타났던 그 별이 가장 큰 별이었느냐, 가장 밝은 별이었느냐, 가장 환한 별이었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두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별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 구원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셔서 그 별과 연관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 앞에서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유혹하고 시킵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는 저주의 말씀이 아닌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예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과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도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때의 일만이 아니었고 가까운 때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관련된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한 별이 오는 것처럼 세상에 오십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한 귤을 잡고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귤가 무엇이냐면 왕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귤을 손에 쥐었다가 내밀기도 하고 또 왕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지휘도 하곤 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왕, 주, 통치, 다스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탄생의 비밀을 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가면서 드디어 마태복음에 와서 그의 별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장차 다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빛나는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밝은 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밝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 별은 새벽별입니다. 즉 어두움을 밝히는 별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죄로 인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죄와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그 말씀으로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소망과 희망과 평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처럼 어두움을 밝히시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어두움의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어두움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 있었던 그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우리들의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별들은 2000년 동안에 별들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를 반복을 했을 겁니다. 우리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장엄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음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별들은 하나하나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또 다 그 별마다 일정한 빛을 반사하고 또 방향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는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누가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별들의 탄생과 소멸, 수많은 인간들의 탄생과 죽음 속에서도 나 하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은 결국 누가
주인이 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또 내가 별과 같이 빛나는 스타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의 빛이 소멸되고 꺼져버릴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아무리 스타 같은 화려하게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죽고 나면 조그마한 관에 들어가서 모든 빛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힘들고 또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관련돼서 그의 별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의 별은 왕궁 위가 아니라 마국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헬라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입니다. 사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라고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아라비아 쪽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 아마도 이라크 지역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동방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떠오르는 곳에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의 이라크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박사라고 할 때 사실 이 박사들도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마술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 점성술사라는 의미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박사들은 동방 지역의 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동방 박사를 흔히 몇 명이라고 알고 있죠? 동방 박사 3사람,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고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 3명이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3개였기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3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1개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라는 의미는 중세 시대의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동방 박사 3사람에게 이름까지 붙여 주었습니다. 발다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 동방 박사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주님 공현 대축일이라고 하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까지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호기심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렀던 그 옛날 찬송가 가사에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 3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옛날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 찬송가가 발행이 되면서 가사를 바꿨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세 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뺐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특별한 별의 출현을 보고 그 별이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깨닫고 이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는 것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약 4개월의 여정입니다. 별 하나를 보고 별 하나의 움직임을 보고 4개월 동안 그것을 추적해서 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오다가 실수 하나를 합니다. 어쩌면 대단히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동방박사들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어떤 실수를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멀리 높이 떠 있는 별 하나가 이스라엘 근처에 오게 됐을 때 그 별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은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욕심이 많고 권력을 탐했던 왕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말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새롭게 탄생하신 왕을 찾아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그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모든 그 유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그때 헤롯 왕이 묻지요.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제는 앞서서 인도하기까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그 마구간 위에서 멈추게 됩니다. 별 하나가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특정한 지역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이건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들은 사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자전하는 지구에서 별들을 보니까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성은 주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마구간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의 별은 예루살렘 왕궁 위에서 빛나는 화려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별은 초라한 마구간 위에서 그 마구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가장 작은 동네에서 가장 초라한 곳을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심지어 동방 박사들조차도 왕 중의 왕께서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위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의 별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 실수했습니다. 가장 큰 왕궁을 찾아가서 또 가장 위대한 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까? 좋은 것, 큰 것, 화려한 것, 힘 있는 것, 높은 것, 대단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어쩌면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었던 것처럼 화려한 곳에서 크고 대단한 것들을 찾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멈추었는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별은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가장 초라했던 그 마구간, 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마구간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곳은 왕궁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화려한 왕궁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구간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이 있어야 할 나의 마구간은 어디일까요?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섬김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최종적으로 이끄시는 나의 마구간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가장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엉뚱한 왕궁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마구간을 찾아가시고 그 마구간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